자, 오늘 32관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막의 의미. 사람에게 사는 집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요, 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많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는 집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지위, 또 살아가는 또 경제적인 형편 이런 것과도 연결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꾸 큰 집에 살려고 그러고, 아파트를 살아도 자꾸 큰 평수에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옛날에는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왕들은요 막 궁궐 짓는 것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관공서를 보게 되면 청사가요, 구청이나 아니면 도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완전히 규모의 그러니까 어떤 시나 구의 규모에 맞지 않게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러는가 하면 자꾸 어떤 사는 집을 통해서 뭔가를 표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는 집을 통해서 자신을 여러분 어떤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바로 가치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 얼마나 커야 될까요?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시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니까 집이 어마어마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신 이 집,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초라하잖아요. 조립식,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조립식 뭡니까? 가금물이에요, 이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이동식 천막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요. 너무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의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출애굽기의 반은요 성막을 짓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오늘 공부하는 36장이나 37장은요 앞에서 했던 부분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성경이 이런 데 별로 흥미를 못 느끼죠, 그죠? 그래서 잘 읽지는 않아요. 설교도 잘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교회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론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건 거듭거듭 설명합니다만, 계시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집이 성막이었고요. 성막은 뭡니까? 들고 다니는 텐트 같은 곳이었고, 이 성막이 뭘로 발전하게 됩니까?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 성전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이후에 솔로몬 때 뭡니까? 이동식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의 거대한 돌로 만든 화려한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은 또 신약 시대로 뭘로 발전하게 됩니까? 교회지요,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있기 전에 이 성전은 사실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게 뭡니까? 교회로 발전하는데, 교회라고 말할 때 이때 교회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거하는 우리 자신들이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 성전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담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의 의미라고 제목을 붙였거든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지은 이 껍데기의 이 모양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양에 담겨 있는 도대체 의미가 뭐냐? 교회론적으로 살펴보자.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본문 1과 도만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에 따라서 실제로 성막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의 껍데기를 만든 셈입니다. 그리고 37장에서는 그 안에 들어갈 내용물들이 만들어집니다. 교회론적으로 적용하며 의미를 찾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번 했는데,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성막을 이렇게 뭡니까? 지으라라고 뭡니까?
명령하신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뭡니까? 성막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36장은 성막을 지은 외형을 말하는 것이고,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다음 장 37장에는 그 안에 들어갈 뭡니까? 내용물을 다시 만들어 넣는 내용입니다. 이걸 머리에 넣어 놓으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텐트는 보통 중앙에 커다란 기둥을 하나 혹은 둘을 세우고 내 주위에 네 기둥을 세우면 집 모양의 텐트가 세워집니다. 중앙이 삼각형으로 세우면 일단 세우기가 쉽고, 또 비가 올 경우에도 비가 텐트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텐트는 지붕이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은 이런 삼각형 모양이 아닙니다. 어떤 모양입니까? 어떤 모양입니까? 요 20절 읽었으면 잘 몰라요. 그러나 일단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요 널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부 연결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는가 하면 1번 문제가 뭔가 하면 텐트에 비유해서 이 성막 모양이 어떠냐 이렇게 묻거든요. 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텐트의 특징이 뭡니까? 텐트는 여러분 아무 곳에나 우리가 캠핑 가서 야외 가서 임시로 뭡니까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렇게 머물기 위해서 아주 조립식으로 쉽게 세우는 집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도 그와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정하면서 해체했다가 조립하고 이동해서 또 해체했다가 조립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텐트하고 비슷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텐트는 보통 삼각형인데 하나님의 집인 이 성막은 어떤 모양이냐 이렇게 묻거든요. 어떤 모양일까요? 이미 우리가 공부를 다 했습니다. 성막은요 어떤 모양인가 하면 삼각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방형의 네모난 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널빤지들을 다 조각목을요 다 이렇게 세우고 연결해서 바로 이 세운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이 조각목이 뭡니까? 조각목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거든요. 조각목이 어떤 나무였습니까? 조각목이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가 비슷하다고 이미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다 이미 얼마 안 됐는데 까먹었을 거예요. 이게. 아카시아 모양의 이 나무인데 나무로 만든 널판지를 다 연결을 해서 이제 이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절만 읽었지만 본문 전체를요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널판은요 남쪽과 북쪽으로 여러분 뭡니까 하면 20개씩, 요거 23절하고 25절, 서쪽으로는요 27절에 보시면 6개, 그리고 단지 모퉁이에는 하나씩 더 세워서 8개, 동쪽은요 입구이기 때문에 널판지를 세우지 않고, 이런 널판지를 뭡니까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지를 다 연결해서 네모 반듯하게 만든 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니까 머리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한번 다 만들어진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렇습니다. 보시면요, 이 널빤지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또 길이 또 안쪽에 또 지금 안 보일 겁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안에 보시면요, 저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만든 정방형의 사각형의 네모난 모양의 뭡니까? 바로 집이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집이었는데 여러분 참고로 이 사진 계속 그냥 띄워 놓으세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보면 널빤지들은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종류의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나무는 뭡니까? 형편없는 나무지만 전부 뭘 했는가 하면요, 금으로 다 씌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부는 어떨까요? 금으로 씌웠으니까요 굉장히 화려하겠죠, 여러분. 화려할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널빤지를 연결해서 집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 널빤지 위에 여러 겹의 천을 이제 자꾸만 세운 겁니다. 다른 사진 한번 또 보여주십시오.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제 천이 보이죠, 그죠?
천이 보이는데 저기 몇 겹이냐면요, 이미 우리가 공부를 다 했어요. 4겹입니다. 4겹. 4겹인데 맨 안쪽에 이 천막은요, 어떤 천막인가 하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러니까 뭡니까, 천사를 수를 놓은 굉장히 아름다운, 맨 안쪽 천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니까 천사를 수놓은 천으로 맨 안쪽 천을 덮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위에다가 염소 틀의 천막을 한 번 더 씌우고, 그리고 그 위에 붉은색의 숫양 가죽을 세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미 공부를 다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요, 저 보이시는 대로 시커먼 해달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몇 겹일까요? 4겹입니다.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 이 성막의 모양은 뭡니까? 사각형 모양이다. 사각형 모양이고, 겉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안쪽은 이게 이 조각목도 전부 뭡니까? 금으로 씌워 놓았고, 가장 안쪽의 천은 뭡니까? 천사를 수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 이제 이 뭐 비나 아니면은 이제 이 햇빛을 막기 위해서 4겹으로 씌웠는데 맨 마지막에는요, 해달 가죽으로 시커멓게 더 씌워 놓았으니까 겉에서 보았을 때는 모양이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모양이 형편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볼품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너무 볼품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막, 이런 성막의 외형 껍데기가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1번 문제의 답이 뭔가 하면,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너무 보잘것없다, 너무 볼품 없었다.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집이라고 치기에는 뭡니까? 너무너무 뭡니까? 그냥 볼품 없다는 거죠, 이게요. 그걸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의미는 이제 다음에 찾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또 이제 1번 답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볼품없다, 바로 이거였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2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성막의 모양은 장막형의 네모꼴이었고, 맨 안쪽 천막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여러 천사를 수놓았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양이었습니다. 그 위에 염소털의 천막을 입히고, 그 위에는 붉은색의 순양 가죽, 그리고 맨 위에 시커먼 해달의 가죽을 입혔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물이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역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를 수놓은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였습니다. 이런 성막 껍데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성막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본문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가운데 다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 볼품없는 모습이 도대체 그러면 뭘 의미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볼품없는 모습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뭡니까?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요, 이 지방에 살아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자꾸 부산 사람들 보고 자기들도 반지하에 살면서 못 살면서 부산 산다고 자꾸 지방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방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서울에는 뭐가 있습니까? 왕궁이 있어요. 왕궁이. 우리는 왕궁에 가보고 싶어도 쉽게 못 가잖아요. 여러분, 왕궁에 한번 가보세요. 서울에 여러분 아직 왕궁이 있는데 왕궁에 가보시면 왕궁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 살았던 그 집의 궁의 특징을 여러분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이 왕이 살았던 집의 지붕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일단 밑으로 향하지 않고 쫙 이렇게 뭡니까? 끝이, 집 자체가 전부 다 들려 있어요, 여러분요. 들려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들려 있을까요? 들려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집은, 그 집이 뭡니까? 왕이 사는 집인데 왕은 그만큼 권세가 있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요, 고궁을, 왕궁을 한번 보시면요, 왕이 살았던 집, 그 왕궁의 집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여튼 뭐 무슨 문양인지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문양이 굉장히 많고 색깔이 어때요?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그 유일하게 오바마 대통령이 있잖아요. 처음으로 사실 우리나라의 경복궁을 뭡니까?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문화 인류학자가 그 고궁을 돌면서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다 봤거든요. 들었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쭉 설명을 하니까 완전히 놀라는 거예요. 화려함과 가지고 있는 그 위험이나 어떤 나타내는 권세나 이런 것들은요. 요즘 뭐 대통령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궁이요. 권세, 위험을 나타내고요. 화려함을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근데 화려함을 왜 그렇게 화려하게 했느냐? 화려하게 한 이유는요. 어디서 보든지 누가 보든지 뭡니까? 여기는 왕이 사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장막은 어때요? 이거 맨 마지막에 해달이 시커먼 해달 가지고 그냥 뒤덮어 놔가지고 물론 맨 안쪽에는 그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금으로 다 씌워놨기 때문에 찬란했고요. 그리고 여러 색실로 술을 놓았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볼 때는요 너무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집이라고 보기는 뭡니까? 너무 볼품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뭔가 하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바로 겸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은 겉으로 보게 되면 도대체 너무나 평범하고 또 시커멓고 이래서 너무나 볼품이 없고요. 도저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겸손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치장하심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어떠합니까? 그 안에 벽은 모두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찬란할 수가 없습니다. 널판을 모두 금으로 싸고 널판의 띠도 모두 다 금으로 싼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했습니다. 그리고 천정은 청색, 작색, 홍색 실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과연 여기가 하늘인지 땅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입니다. 또 휘장의 막도 청색, 작색, 홍색 실로 천사를 아름답게 수놓았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요 온갖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 성경 본문도 뭡니까? 이 설명을 이 문제에 다 설명해 놨어요. 본문 안 읽어도 돼요. 이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향은 뭡니까? 이중적이라는 것이요. 이중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볼품없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휘황찬란한데 이게 이 구약의 이 모든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하고 이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껍데기는 볼품없고 안은 이렇게 휘황찬란한 이 모습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되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중요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느냐? 이중적인 이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느냐? 여기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제 그리스도 지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이제 이 드라이브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지향적이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데 이중적인 면에서 볼 때 어떤 면에서 그러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볼까요? 우리가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외모는 어땠습니까? 외모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진을 안 남겨놓으시니까 모르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 얼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습 그의 외형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참 보잘것없었죠. 보잘것없지요. 여러분 빌립이요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어쨌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구약에서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오셨어.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귀가 번쩍 뜨이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하니까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은 뭡니까?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목수라고 얘기하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셨다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딱 실망해버리고 더 이상 예수를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질 않죠, 여러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지순례도 다녀왔습니다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 뭐 부자도 아니고 학식이 많은 분도 아니고 더군다나 뭡니까? 갈릴라이안이었거든요. 갈릴라이안이라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지순례 가봐서 아시겠지만 갈릴리는요, 갈릴리 나사렛 이거는요 완전히 이 유대 베들레헴에 비하면요 변방 중에 변방이고요. 오늘날은 말하자면 서울이 비해가지고 너무 또 시험 들지 마시고 강원도 계신 분들 강원도 저 산골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지요.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뭡니까? 갈릴리에서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안 만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일단 덮어놓고 한번 와봐. 그렇게 얘기하잖아. 가서 만나보니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 보면 참으로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냥 어떻습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분이 뭡니까?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여러분요. 예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 부모도 아버지도 여러분 목수였고요. 돈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편없죠, 여러분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평범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그를 통해서 주시는 뭐가 있었습니까? 보여주시는 뭡니까? 권세가 있었죠. 영광이 나타났죠. 위엄이 있었죠. 사람에게서는 보통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모습하고 속모습하고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전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런 겉모습이 말입니다. 그 모습이요 이런 겉모습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서 진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인간적인 눈으로 거기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 걸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돈 있는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 좀 예수 믿으러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그 교인들이 그 맨날 울고 불고 하고 뭐가 잘못된지 쥐어 짜기만 하고 그 돈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나 같은 사람은 안 간다. 여러분 거기 다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교회 모습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 모습을 볼 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 교회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껍데기를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복음이 있고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고요. 이게 뭘까요? 그 모습하고 속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에게 한번 좀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요? 성전의 이런 이중적인 면 예수님과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좀 적용해 보면 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요 처음 만날 때는 뭡니까? 처음 만날 때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자꾸 만나 보면 뭡니까? 이게 사람이 영 형편없어. 처음 보는 모습하고는 부패한 모습만 자꾸 드러나고 너무 그냥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처음에는 막 별로 볼품없는 사람 같은데 만나면 만날수록 뭡니까? 그 사람의 내면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인격이 나오고요. 그리고 뭡니까? 믿음이 나오고요. 그 사람의 속모습이 나오고요.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 좀 적응해 보자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껍데기를 볼 때는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뭐 이마빼기 뭐 예수 믿는 자 이렇게 써붙여 다는 것도 아니고 뭐 별로 뭐 세상처럼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나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인격이 있고요, 말씀의 영광이 있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뭡니까? 여러분 아름다움이 있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뭡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4번 문제. 4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번 같이 읽습니다. 그 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내부는 화려한 성막의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과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교회의 모습과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하고는 어떻게 적응할 수? 이제 교회에다가 적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응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요 화려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나쁜 것은 아니죠, 여러분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뭡니까? 자꾸 외적으로 화려하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별로 좋은 것이 여러분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요즘도요 이 고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교회가 크고 메모드급으로 크고 화려하고 뭐 갖춘 게 많고 그런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 교회는 돈도 많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학식들도 많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뭡니까? 부자도 많고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그까지는 좋은데 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음도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뭐 남을 정죄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런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오히려 여러분 노미널 페이스가 명목적인 신앙인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 큰 교회에 그냥 숨어서 그냥 얹혀 있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큰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믿음이 클 것이다. 천만에요, 여러분요. 완전히 오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교회가 여러분 완전히 겪고 있는 허울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게 허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의 생활 수준이나 문화 수준을 막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 모습이 화려한 교회는 거기에 출생한 사람들은 다 잘 살고요, 다 세련된 교인들이고요. 천만에요, 여러분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교회는요, 실제 교회는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그다지 화려하지 않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화려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가 하면 교회는 가난한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벌벌 끓여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인이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늘 들락날락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화려하지 않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만약에 어떤 교회가 막 규모도 그냥 건물이나 뭐 여러 가지 크기도 막 크지 않다 이러면요 완전히 진짜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요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있고요, 기도의 응답이 있고요,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뭡니까? 역사가 있고요. 여러분 뭡니까? 그런 교인들은 뭡니까? 또 만나보면 어때요? 질리지도 않아요.
그런 믿음 있는 교인들을 만나보면 질리지도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 이게 바로 여러분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도 없습니다. 뭐 내놓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생명나무에서 공급하는 여러분 뭡니까?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리고요, 사람을 바꾸는 살리는 뭡니까? 성령의 여러분 이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뭔가면 항상 여러분 긴장이 넘치는 것이 여러분 특징입니다. 긴장이 넘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면 교회는 죄인들이나 세상에서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바꾸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바꾸시는지 모르거든요. 뒤집어 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늘 언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꾸실지 모르는 긴장이 있는 곳이 이게 바로 교회의 여러분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요 자꾸 뭡니까? 우리는 교회를 이 교회 전체에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뭡니까? 교회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자꾸 교회를요 외모를 가지고 자꾸 가꾸려고 하지 말고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껍데기를 자꾸만 갖추려 치장하려고 하지 않고 뭡니까? 말씀의 영광이 내 안을 채우면서 내 스스로가 바뀌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내면들을 자꾸 갖고 가야 그게 뭘까요? 참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의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5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5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조립식이어서 들고 다니기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막들은 모두가 똑같은 크기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조립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6개씩 연결되어 있는데 끝에는 고가 있고 또 고리가 있어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벽을 장식하는 널판도 모두 다 조립식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동식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구절 또 이 문제 안에 역시 뭡니까? 그대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성경 읽어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질문이 뭔가 하면 구약의 이 성막이 이동식 성전이었는데 이 이동식 성전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5번 문제는 중요하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한데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가 꿰뚫어서 신약적으로 연결할 수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동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막을 그러니까 성전이 이전의 형태지요. 분리해서 들고 다니면서 떼었다가 이동해서 또 조립해서 뭡니까? 그 성전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하는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곳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자유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편만에 계신다. 여러분 무소부재란 말 들어보셨죠? omnipresent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많이 알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제일 큰 속성이 뭡니까? 전지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라틴 말로 omniscient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전능하시다. 뭡니까? potent.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아니 계신 것이 없다. omnipresent, omnipotent, omniscient.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이걸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바로 성전이 지어진 건 아니잖아요. 성전이 언제 지어집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이후에 다윗 다음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 때 돌로 멋진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때 뭡니까? 이제 성전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성전을 다 짓고 뭘 모시는 겁니까? 법궤를 뭡니까? 성막에 안치하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성전에 이제 좌정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거는요,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된 것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계시의 발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후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성전이 그러니까 늘 이동을 하다가 성막의 형태로, 조립식 형태로 텐트 형식으로 이동하다가 또 세우고 이동하다가 또 세우고, 이제 그렇게지 않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솔로몬 시대에 돌로 멋진 성전을 이제 지었잖아요. 그때는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이라고 하는 말은, 태블랭클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텐트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템플로 바뀌게 되면서, 이게 성전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좌정에서 이제 계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시의 발전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상당히 여러분 후퇴인 겁니다. 왜 후퇴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사실은 한 곳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든지 가시면서 함께 하셔서 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성전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이 돌로 된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어지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큰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착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만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여러분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형태를, 성막 이동식 텐트를 통해서 해체했다가 또 옮겼다가 만들고, 해체했다가 이동했다가 또 만들고,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를 가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이 성전의 형태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뭔 착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제는 성전 안에만 계신다 딱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딱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바로 템플 테올로지, 성전 신학인 거예요. 이게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 한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뭡니까? 너무너무 엉터리로 제사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을 해체하시고 오히려 뭡니까? 흩으신 겁니다. 해체하시고 흩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전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으면은 자기들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게 잘못 생각해서 제사는 너무너무 엉터리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완전히 부수셨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신약 시대에 참다운 성전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시면서 성전을 다 회파시켜 버렸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모여서 예배를 한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지고 났을 때 참다운 성전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중간 역할을 한 게 뭡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너고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의 특징이 뭡니까? 회당은 뭡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몇 사람 모이면 그냥 막 기도하고 그냥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뭡니까? 성전을 대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초기지 역할을 한 것이 뭡니까? 바로 회당이죠, 여러분요. 회당입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신약 시대에 참다운 성전을 뭡니까? 준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들이 자꾸 성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말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성전 교회라고 생각할 때 자꾸 장소적인 어떤 의미만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면은 잘못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막은요, 성전으로 발전했고, 성전은 뭡니까? 회파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회당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참다운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성전인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성전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는 자꾸 성전 이렇게 하게 되면 뭘 생각한다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자꾸 건물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진짜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뭐 어디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몇 사람이든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처럼 성막을 그냥 텐트를 조립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는 뭡니까? 자꾸 어떤 고정된 뭡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 모임, 성도들의 성령이 거하시는 백성들의 모임 자체가 뭐라고요? 교회다, 성전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임 자체가 성전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구약시대 이동식 텐트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뭐가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것도 교회지만 진짜 교회는 누굽니까? 내 자신이 교회라는 거죠. 내 자신이 교회고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사람이 모이든지 모이는 곳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곳이 뭡니까?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텐트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을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고정된 뭡니까? 어떤 예배당에만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먼저 보여주는 게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계시적인 발전을 통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것 자체가 뭡니까? 바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걸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편하고 또 좋은 악기도 있고 다 좋죠, 여러분요. 여러분 저희들이 어릴 때 여러분 예배드렸던 예배장 장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발 벗고 들어가면 내 발 냄새도 나고요. 그다음에 또 신발 벗고 들어가 또 신발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또 교회 시설이 또 형편없어 가지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개척하는 교회였는데 개척해서 교회를 다 완공하기 전에 여러분 그 끄적을 깔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이들이 말입니다. 예배당에서 말입니다. 공놀이도 하고 이랬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런 형편없는 곳이었어도 뭡니까? 그곳에 진짜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하고 말씀 있고 기도가 있고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그곳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건물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기도의 능력이 없고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그는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몇 번 할 차례입니까? 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 덮개는 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안쪽에는 천사를 써놓은 막이요, 그 다음은 염소털 덮개이고 그 다음은 붉은 염소 가죽이요, 그 다음은 해달의 가죽입니다. 더운 곳에 텐트를 세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처럼 사방이 밀폐된 텐트는 그 자체가 찜통입니다. 그 안에서 제사장이 복장까지 갖추고 제사를 기도한다면 아마 제사장은 다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덮개를 입히심으로 더위와 바람을 차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운 곳이든 차가운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다릅니다. 인간입니다. 너무 덥든지 춥든지 덥든지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성전 안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바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함부로 희생시키지 않으십니다. 물론 아론의 두 아들이 금지된 다른 불로 향을 사르는 바람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제사장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이해하시겠습니까? 질문이 뭔가 하면요, 이 성막이 뭡니까? 껍데기를 가지고 지금 덮개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면서 적용하자는 거예요. 성막에 널빤지를 가지고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금을 입혀서 안에 내부는 화려하고 맨 안쪽에는요 막 온갖 청색, 작색, 홍색 실이 이게 막 천사들이 수놓은 너무너무 화려한 보석이지만 그것을 끝내지 않고 내분이나 뭡니까 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내부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이렇게 무엇 때문에 네 겹으로 이렇게 천막을 덮어서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는 다름 아닌 그 안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을 뭡니까 고려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이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런 답이 뭘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거나 지나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를 뭡니까? 어쩌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은 얼마나 합리적이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너무너무 합리적인 분이셔가지고 우리의 형편과 속사정과 너무 잘 알아셔서 무리한 것을 절대로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움만 추구한다고 껍데기 한 벌만 만들고 천막을 만들어 버렸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이미 다 공부도 했잖아요. 제사장 입는 옷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완전히 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많은 옷을 입고 만약에 추위에 더위에 말입니다, 사막을 걷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더위에 안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견뎌내겠느냐고요?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뭡니까? 형편들을 전부 다 고려하셔서 뭡니까? 이 회막의 덮개를 말입니다, 사중으로 덮어서 다 예배하는 제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이 정도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이러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라 할 때는요, 걸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해봐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안 될 것 같지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하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걸 뭡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신뢰만 있으면 여러분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걸어가고 하나님 요구하신 대로 발을 내딛고 절대로 여러분 안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십니다, 여러분요.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요.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사장들이나 그 성막 안에서 수용드는 종들이 말입니다, 감당하지 못할까 싶어서 말입니다, 사중에 뭡니까? 회막에 막을 덮어서 보호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요. 하나님 요구하시면 그냥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실제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작은 집에 거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작은 집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거할 처소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모난 덮개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들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작은 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의 주위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천사가 아니라 실제 천사들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작은 집을 만드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보좌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요,
성막 볼품없고 나중에 이게 솔로몬 시대에 화려한 돌로 지은 성전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이 만왕의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거하시기는 너무 형편없잖아요, 여러분요. 그리고요, 그 성전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 뭡니까? 법궤잖아요. 법궤 안에 그 조그마한 상자 안에 하나님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에요. 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뭘까요, 여러분요? 요거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쨌든 말입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믿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 믿음하고 여러분 공통적인 것이 뭔가 하면 눈에 자꾸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야,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의 편만에 계시지만, 그러나 보이는 그런 방식이 아닌 상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게 뭘까요? 법궤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세 가지 있는데 다 없어지고 마지막까지 남은 게 뭡니까? 두 돌판만 남잖아요, 그죠? 모세의 두 돌판, 기록된 말씀만 남잖아요. 말씀으로 뭡니까? 바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성전이 성막으로 바뀌고 이런 집을 원하신 것이죠.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계시고 그 법궤 안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고, 하나님은 우주의 편만에 계시지만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식이 다르다. 어떤 방식을 다스리시느냐?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집을 짓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 집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그 집이 있는 한 자기들은 안 망한다 그러면서 제사는 엉터리를 드리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통치 방식에 우리가 공감해야 되고 이 통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통치 방식이 뭘까요? 여러분,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은 뭡니까?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뭡니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뭡니까? 몸을 입고 하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도 여러분 무슨 업적을 남기시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인 정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와 결합하듯이 그 백성들과 연합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눈에 보이는 이 작은 집은 그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너무나도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누더기가 찢어져 있는 것처럼 교회도 찢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진실과 신뢰로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과 인애로 하나로 짜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 조각의 천들이 엮어져서 하나의 천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먼저 신실한 조각이 되고 또 이것이 다른 조각들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은 인간의 조직이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상 물이라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 같으면 하나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치는
조직의 일치나 장소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일한 고백이요 동일한 영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가 성막입니다.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실한 인애로 우리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까요?